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눈치가 좀 있는 분들은 오늘이 몇 번째 설교인 것 같아요? 마지막 번째 설교라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 첫째 주에는 뭘 했죠? 아멘 했고, 두 번째는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감사, 오늘은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나요?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거를 제가 선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눠드리는 믿음생활 가이드 1면에 맨 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위에 보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이 요 네 가지 주제를 정확히 알고 늘 그 한 문장이 우리 마음비에 새겨져 있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A급 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어떤 의미인지, 할렐루야가 어떤 의미인지, 감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한 달 동안 기획을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영광이라는 말은 그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 구약에 카보드 이런 말이고요. 신약의 헬라어로 보면은 무시무시한 독사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존재 자체가 지닌 무게와 가치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신약의 개념은 존재 자체가 지닌 존엄과 찬란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분의 그분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만나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고, 다시 말하면 그분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섭리라는 말은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므로 그분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그분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하면서 살아라. 이게 신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명령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면서 살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명함도 많이 만들고요. 명함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PR을 엄청 하죠. 그거 다 알고 보면 영광을 누가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성도는 이제 그렇게 살기보다는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리면서 사는 게 이게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고요. 처음에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이렇게 살다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파멸로 갑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 보면 영광의 공여, 영광의 분여가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자,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이사야 43장 7절, 오늘 본문 이어서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조차도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그 영광이 우리한테 옴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역설이죠.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다 돌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영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본체적 영광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발산적 영광이 있고요. 세 번째는 효과적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영광이 뭐라고요? 본체적. 두 번째는 발산적. 세 번째는 효과적 영광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나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단어 없던데, 그 직접적인 단어는 없어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이단들하고 이렇게 막 논쟁하다 보면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찾아보라고 막 요구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가 있으면 자기들도 믿겠대. 성경에 삼위일체 있어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계세요.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신성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신성은 하나고 인격은 세 분인 너무 아름답고 신비로운 분,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그 개념을 이렇게 풍성하게 포함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본체적, 발산적, 효과적 영광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본체적 영광이란 무슨 뜻일까요? 본래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하나님만의 속성이 본체적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영광이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성품이 영광입니다. 피조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영광이라고 그런다고요? 본체적 영광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발산적 영광은 뭐냐? 그 본체적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고 표출되고 그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산적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모든 것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나타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발산적 영광이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게 해서 광야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게 무슨 영광이라고요? 발산적 영광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신 위대한 기적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는데 7가지를 딱 골라내셨어요. 그래서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물 위를 걷게 하시고, 걷고 또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런 기적들이 무슨 영광이라고요? 발산적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효과적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과 발산적 영광을 목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예배, 찬송, 기도, 헌신,
충성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요? 효과적 영광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영광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누구만 들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만 순종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아예 시작부터 끊어버려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무슨 헛소리야?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목적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아까 보셨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로마서 11장 36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누구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개인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비참한 인생의 혈론에 이르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체적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늘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발산적 영광을 늘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신데 더 풍성하게 좁혀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를 처음에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계획. 어떻게 계획을 하셨냐? 작정과 예정을 하심으로 계획 세웠다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민족, 이 모든 사람 이걸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인류 역사를 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작정이고요. 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할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선택하는 과정을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모든 우주와 동물과 식물과 인간을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그분은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섭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고 통치하고 협력하시는 사역을 섭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발산적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영광을 딱 보는 순간 아하, 나는 이 땅 위에서 무슨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효과적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예요, 열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 솟구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복된 인생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효과적 영광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효과적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은 뭐예요? 사도, 신경 그걸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소망은 뭡니까? 주기도문 안에 우리의 소망이 다 들어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면 왜 그렇게 좋은가? 여러분 믿음 생활 가이드를 다음 주에 나눠드릴 텐데 거기 있는 건 1면, 2면, 3면, 4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내용들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예, 아멘 하는데 세금 내요? 예, 아멘 하면 어디 두통 생겨요? 예, 아멘 하면 여러분 여기 말씀드리겠지만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효과적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효과적 영광의 핵심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우리는 그래서 4주 전에 뭐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감사. 이 세 가지를 하면 자동으로 효과적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할 때 우리가 아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피면 아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이 왜?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나요. 계시록 22장 21절이 아멘으로 끝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피면 아멘이 나와요. 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오시면 아멘이 나와요. 또 성경 말씀을 애우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거기서 아멘이 나와. 자동으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멘이 얼마나 좋은가 봤더니 세상에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그럴 때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 표현도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부르는 표현이에요. 아멘이. 예. 우리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다는 거고, 그리고 시험에 들어 있다는 거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누구 이름만 반복해서 불러요? 예수, 능력의 이름. 한번 해보세요. 시험이 올 때 그 전화통 붙잡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저 말씀 기억하면서 구원해 주신다며요. 예수님. 저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계속 불러보시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이 경험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안 불러요. 안 불러. 그리고 다른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다른 방법. 전화 붙잡고 만나가지고 무슨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정말 불러보세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우리가 무거운 질병이 왔을 때 병원 가서 치료도 해야 돼. 그것보다 먼저 누구 이름을 부르라고요?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세요. 아멘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아멘을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 진실로가 다 뭐라고요? 이 아멘이래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아멘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은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알 바 아니죠, 그죠? 별로. 학습을 좀 하세요. 학습.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습을 하셔야 돼. 주일날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예배한 시간 딱 드리고 그 다음에 문 열고 나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말씀 배운 것 좀 이렇게 애우고 암송할 거 있으면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습을 해야 이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셔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줘요. 주일을 날림으로 지키시면 주일이 우리를 안 지켜줍니다.
자, 여러분, 할렐루야는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28번. 그래서 시편에 24번이 집중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 만날 때마다 인사를 뭘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워낙 이게 마음속에 새겨져 가지고 옛날에 밥을 못 먹고 살아가지고 또 밤새 이렇게 멀쩡한가 이런 거 물어보려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랬으니까 찬송가도 좀 애워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좀 불러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뭘 드러내요?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아니, 노래방 가가지고는 가사도 안 보고 4곡 5곡씩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가는 한 곡도 못 이루느냐고. 그 말이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그 찬송가를 외워야지. 외워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감사. 감사는 시편 136편이 감사장이에요. 그죠? 그 외에 뭘 갖고 감사하나 봤더니 창조자, 구원자, 통치자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특별히 통치자는 3가지를 갖고 통치를 하시는데 인도, 보호, 공급하심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가 위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걸 배우면 벤치마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입만 벌리면 뭘 한다? 그냥 감사한다. 감사. 입만 벌리면 구라, 입 벌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입만 벌리면 불평. 진짜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입만 벌리면 감사. 요렇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뭐 받으신다고요?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한 10번 이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첫째가 아멘, 둘째가 할렐루야, 셋째가 감사. 그럼 나머지 7, 8개는 뭐냐? 자, 표를 한번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저거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돌릴 수 있어요? 첫째, 착한 행실. 둘째, 감사. 그거 했잖아요. 세 번째, 열매 맺음. 네 번째, 견고한 믿음. 5번째, 거룩한 몸. 6번째, 아멘. 저거 했잖아요. 7번째, 헌금. 8번째, 전도. 9번째, 주님 고백. 10번째, 선한 일. 저거 할 때 하나님이 뭐 받으신다고요? 영광 받으신다고. 그럼 저거 외워야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새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10가지를.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참 힘들어. 아멘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사단이 역사한다고. 못하게. 자, 그러면 구절을 하나씩 읽어보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착한 행실. 반대로 악한 행실하면 영광 못 받으세요. 사단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계속 악한 행실을 하도록 우리를 압력을 놓고 안에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감사는 우리가 했죠, 그죠? 했으니까 건너뛰고. 자, 세 번째, 열매 맺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 열매는 누구 열매? 예수 열매예요. 예수 열매. 예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무슨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똑같아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나한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그런 게 안 맺혀지고 반대 열매가 맺혀지면 나는 사단에게 지금 농락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거기까지만. 자, 우리가 뭐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믿음이 견고할 때, 큰 믿음 가질 때. 저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그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이가 70세가 넘었는데 하나님이 너네들 내가 아들 줄 거야, 네 속에서 나는 그런 아들, 그랬더니 세상에 그걸 뭐 했다고요? 믿었대.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뭘 돌린다? 영광 돌린다. 물론 우리는 알아요. 처음부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웃었어요. 그냥 하나님 푼수셔, 푼수.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웃었는데 나중에 가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면 우리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큰 믿음, 강력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거룩한 몸.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문맥을 보시면 앞에 쭉 가보면 저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엉망진창 성생활, 그게 나와요. 네 부인 내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그것 갖고도 만족이 안 되니까 사람이 동물, 짐승과 그런 끔찍한 짓거리를 저지른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몸으로 결혼의 거룩함을 지키고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만 성생활을 하라. 그게 저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세상에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거 무너뜨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냥 동물하고도 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하고 여자와, 그거를 법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요, 통과될 거예요. 언젠가는. 이 세상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같은 그때는 그때가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반대해야죠. 반대. 그리고 우리 스스로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이 성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킬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구원 백성은 뭐 여러 가지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한두 개 딱 보면 이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멘은 했고, 그죠? 일곱 번째, 헌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연보가 헌금이에요. 11조 할 때 하나님이 뭐 받으세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헌금 할 때, 선교헌금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 땅 위에서 이게 돈을 버는 법, 이거 전문적인 분들을 좀 모셔다가 우리 교인들 앞에 이렇게 그 특강을 몇 번 할 거예요. 1년 동안. 이 땅 위에서 돈 걱정 않고 사는 방법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몇 천만 배 중요한 게 영혼을 위한 투자를 정말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11조고, 그게 선교헌금이고, 그게 감사 예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여덟 번째, 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전도 폭발, 거기 다 들어오세요, 여러분.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저기 나오잖아요. 복음 전하면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나중에 그 영광이 다 그 사람한테 와 이렇게.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우리 9번 주님 고백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 세 문장은 폼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 받으신다고요? 영광 받으신다고. 예. 그러니까 참 너무 그 믿음 생활 가이드 내가 봐도 참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어요. 그것만 1면, 2면, 3면, 4면 이렇게 아침에 딱 한 번 하면 이런 개념을 알고 다 누구의 영광?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새벽에 나오시면 또 인터넷 이렇게 여시면 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마지막 선한 일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핍박을 해요. 사람들이. 목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막 핍박을 해요. 뭐 그거 다 일일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는 괜히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행실을 선하게 가지면 나중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광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죠? 영광은 첫째, 본체적 영광, 발산적 영광, 효과적 영광. 본체적, 발산적 영광을 잘 아셔야 효과적 영광을 잘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쭉 보니까 10가지 착한 행실, 감사, 열매 맺음, 견고한 믿음, 거룩한 몸, 아멘, 헌금, 전도, 주님 고백, 선한 일. 요걸 가지고 내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안 되죠. 그래서 3번 삼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 힘으로 이거 온전히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릎 꿇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